사랑하는 시경교회 3040 은혜의 숲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두 번째 사순절 주일 주간입니다. 오늘도 월요일부터 3월 14일 월요일부터 3월 19일 토요일 묵상 저와 함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거지만은 저와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는 거지만 이것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묵상을 깊게 하시고 그 묵상을 저와 함께 쉐어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14일 월요일 거 보면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아래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 귀신을 쫓아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파송했을 때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면서 병든 것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이때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지 못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기도를 안 했겠어요? 명령을 안 했겠어요? 안수를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자,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뭔가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의 능력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신뢰이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예단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자, 그때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24절에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믿음이란 뭐냐,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가져요. 기도하면 낫는다, 또는 주의 종에게 안수받으면 낫는다, 주님 주여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구하면 낫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여태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인가? 그렇다면 여기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바람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뭐냐?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대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뜻이 있든, 예수님의 뜻이 무엇든, 예수님의 결정이 무엇이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애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새 골프 처음 치는 사람을 골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골프의 어린이. 마찬가지로 기도의 어린이, 기린이, 신앙의 어린이, 신린이, 믿음의 어린이, 민린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자, 의외로
믿음의 어린이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세요. 이거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애기들이 와서 뭐 빠빠 그러면은 아빠가 얘가 아빠 찾네. 그 빠빠 그래 뭐 해줄까? 까까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과자를 원하는구나 이러면서 과자를 사주잖아요. 아니 말 입을 벌린 게 너무 기쁘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도 다 사줘요. 빵빵 그러면 얘가 드라이브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또 차 태워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통하는데 얘가 초등학교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빠빠 뭐 까까 빵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부모가 어떨 거야? 엄청나게 근심이 되겠죠. 너 말 좀 똑바로 해봐.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이러든가. 아이고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언어 발달이 더디냐? 왜 이렇게 지적 수준이 낮냐? 고민하고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기도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어린이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응답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아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입이 열리니까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불완전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고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이 멈추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 믿음이 연약한 것,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올라가고 성장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3월 15일 화요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좀 보세요.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영광의 나라에 가실 때가 된 거를 알고 야, 그러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제 갈 텐데 더 누가 높게 되겠느냐. 그래서 세베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내잖아요. 자, 세베대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와 고난과 십자가 골고다 길을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철없는 엄마가 와서 예수님 영광의 나라 이를 때 내 아들 중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됐을 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측근이 된다는 얘기는 우주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그래 야고보 요한은 그럴 자격이 있어. 우리보다 믿음 좋아. 너희들이 그 자리 택해라 가져라 이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발끈하고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냐?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냐? 하면서 내가 높다, 내가 더 잘났다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세상의 논리와 상식은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으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경쟁에서 누르고 이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세상을 따르는 거고 세속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주와 선생이 되는 것은 좋으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발을 닦아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믿음이 없으면 따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자도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한 신자, 성도 이것이 아니라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세상의 상식과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다는 아주 특별한 결단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는 믿음으로 살겠다,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결단이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먼저 그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삶을 나도 본받아 살겠다. 이게 바로 제자도이고 이런 제자도가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높아질 것이고 으뜸이 될 것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이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욕심내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하버드대가 있어요. 뭐 거기 가면 최고죠. 영국의 예를 들어 옥스퍼드라든가 케임브리지 대학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하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거기 다니는 사람은 다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도 급이 나누거든요. 인정을 받는 사람, 인정 못 받는 사람, 학문적인 성취가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나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영광, 예수님께 천국에서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는 그 영광은 누구만이 받을 수 있는가? 제자도의 길을 걸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지만은 막상 천국에서는요, 거기서는 부끄럽게 겨우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영광 중에 하나님 주님의 옆에 앉는 사람들, 가까이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대학생활 4년과는 비교도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그런 영원의 성도,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야 돼요. 성도가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 수요일 주의 집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자,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고 유대 권력자들로부터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압제를 받는 사람들, 정말 못 살겠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믿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한 외침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권세 있는 왕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 유대의 쓸모없는 지도자들을 내치시고 로마의 군사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우리를 독립으로, 우리를 사는 나라로, 살만한 나라로, 살만한 환경으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배와 정복의 왕의 의미를 갖고 온다면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군마를 타고 와야죠.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세를 보이는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예수님은 군중들이 바라는 지배와 정복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강압적인 지배와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복하고 지배하는 왕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이는 행복하지만 어떤 이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뜻과는 무관하게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모해가지고 난 저분에게 복종하고 싶어, 난 저분을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나가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내가 원하는 왕이 날 다스려 줄 때 항상 즐거워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압적인 다스림은 절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장차 어떤 모습일 것이냐?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안한 스페이스다, 공간이다, 우주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로 입성하신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7일 목요일, 그 날들을 감하여 주소서. 마가복음 10장은 이것은 그 작은 의미의 묵시록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다 가까우면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 밖을 거닐고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요, 지금의 그러니까 헤롯이 세운 성전인데, 헤롯이
이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크게 확장시켰고 예루살렘 성도 엄청나게 크게 견고하게 수축을 했어요. 업그레이드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제 컸는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일부가 남아있는데 아주 지극히 일부가 남아있는데 거기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 벽들 틈에다가 기도 쪽지를 넣어가지고 앞에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통곡의 벽, 기도의 벽이에요. 그거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다 무너지고 그 일부만 남아있는 것을 봐도 엄청난 규모의 성전, 성벽이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은 곧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말의 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속일 것이고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공회에 넘겨 매질을 당하게 될 수 있다. 핍박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핍박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본문을 지금 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그 중간 통로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느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시 예수님이 의지했던 것처럼 의지하던 성전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게 꽤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부모를 의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직자들을 의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역장을 의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회사 믿는 사장, 믿는 대표를 의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배우자를 의지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우리 집사람 구원받을 때 치마자락 붙잡고 나도 따라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은 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돌과 벽돌은 다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은 허망한 의지함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믿을 것은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잡고 있는 동아줄이 뭔가? 나는 이거를 붙잡고 가면서 예수님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고난의 손을 붙들고 사랑의 손을 붙들고 은혜의 손을 붙들고 구원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제 금요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그 나사로의 막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 깨뜨려 가지고 그 앞에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계셨거든요. 근데 시몬의 집에 와서 남의 집에 와서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수백만 원이 나가는 이거 어떻게 볼 때는 당시 부모가 없는 고아였던 마리아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 향료를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다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룟유다가 그거를 팔으면 수백만 원어치가 될 텐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 막 이렇게 이제 입바른 소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녀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마리아가 한 일은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대대로 기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에 나와요. 자, 여기서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낭비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만 낭비하며 살아가지만 쓸모없는 낭비, 나를 위한 낭비, 이기적인 낭비가 있지만, 소비적인 낭비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낭비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거룩하게 낭비해요.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거룩하게 낭비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거룩하게 낭비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치면서, 복음대로 살 것을 가르치면서 거룩한 낭비를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적절한 때가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은 이제 며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통하지 않는 헌신이에요. 장례 준비가 살아있을 때 해야지, 죽을 때 하면 죽고 나서 하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례의 준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때, 이때가 적절한 때이고 시의 적절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세상 일을 보면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아이 낳는 일도 그렇고,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 때를 놓치게 되면은 거의 힘들어지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루는 버릇을 들이고 자꾸만 연기하는 버릇을 들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늙으면은, 노후가 되면은, 은퇴하면은 예수 열심히 믿을 것 같죠? 아니요. 미루는 게 습관이 되면은요, 이건 마귀가 주는 습관이거든요. 미루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때, 이것은 미루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3040 은혜숲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때를 절대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미미한 거라도 지금부터 시작하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3월 19일 토요일,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남기고는 다 어디론가 뿔뿔이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쥐두새도 없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인,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주장하던, 관리하던, 책임지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병도 고치지, 죽은 사람도 살리지, 귀신도 내쫓아주지, 배고픈 사람 배불리 먹게 해줬지, 어려움에 당했을 때 희망을 주지.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팬덤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 이르자 이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변해버렸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한 사람만이 진짜 진실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사순절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묵상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어떤 성도일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내 기쁨과 만족함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인가? 팬인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구경꾼에 머무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가르침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모든 이 진리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구경꾼인가? 팬인가? 구경꾼인가? 내 기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팬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뭘 말씀하시든 간에 어떤 교훈을 주셨든 간에 그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구경꾼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아니요.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들은 구경꾼도 따라가고 팬들도 따라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이 주간의 묵상으로 정확하게 딱 집어 얘기하면은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묵상인데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나는 예수님의 구경꾼인가? 아니면은 제자도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인가? 잘 판단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정확하게 따라 걸어가는 우리 3040 은혜의 숲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사순절의 깊은 묵상 세 번째 주간 함께하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